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상상을 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은 소원을 비는 겁니다. 맞죠? 소원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죠. 그러니까는 그 소원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상상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은 영적인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인 거죠. 이 머릿속으로 뭔가를 상상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 땅에서 계획한 것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이게 사실은 기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어진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는 기도할 때에 머릿속으로 무엇을 상상한다면 그것이 하늘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할 때 상상하는 것은 영적인 활동이다. 하늘에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상상하며 그 소원을 기도하면 그게 하늘에 영향을 주어서 하늘의 어떤 계획이 거기에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하란 땅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명하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개의 기도 제목을 주세요. 소원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소원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소원을 줄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상상할 수 있는 매개체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을 보면서 저 하늘의 별을 보라. 그 별을 보니까 저 별을 셀 수 있느냐? 네 자손이 그리 되겠다. 뭔가 소원을 주실 때 그 소원을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매개체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소원이 구체적일수록 그 소원은 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그 기도는 강력하게 되죠. 소원이 구체적일수록 소원은 분명하게 되고 소원은 강력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원을 주실 때 별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보다 분명하게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신 대로 2부 예배 후에 임시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의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넘어왔는데 아마도 마지막으로 건너야 할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오늘 우리가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며 기도하십니까? 새 성전이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도하십니까? 다 기도하고 계시죠? 새 성전 위해서. 저도 최근 들어서는 밥 먹을 때도 이 기도를 합니다.
예전에는 새벽에만 기도했는데 요즘은 하루 세끼 먹을 때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무슨 식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냐고. 그런데 간절해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에 머릿속으로 무슨 상상을 하십니까? 저는 제일 먼저 머릿속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지금 앞에 보시면 왜 교회에 조감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먼저 떠올려요. 이걸 떠올리면서 저렇게 잘 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껍데기거든요. 외형이에요. 그 안에 있던 어떤 본질,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선택한 에스겔서 47장 12절은 사실은 47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위하여 새성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상상할 수 있는 매개체로 삼을 만한 말씀, 가장 적합하고 탁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다시 잘 들어보세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며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풍성하게 되는데 나무가 무성하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물로 인해서 나무가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하고 그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잎사귀조차 버릴 게 없는 약재로 쓰이는 그런 강물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온다. 우리 응암교회 새성전이 그런 성전이 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머릿속으로 상상이 돼요. 저희 응암교회 새성전에서부터 강물이 흘러나와 강물이 흘러가는 곳 주변에는 나무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고 지금 머릿속으로 다 상상하고 계시는 거죠? 그 열매가 철을 따라 달리하고 심지어 잎사귀조차 약재로 사용할 수 있는 할렐루야. 이걸 상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더 분명하게 되고 더 간절하게 되고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런 생각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서 그런 기도가 될 줄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이 그냥 좋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의미,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게 된 이유, 그것을 보니 더욱 그러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서가 예언서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민수기에 의하면 제사장은 30살이 되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왕인 여호야킨이라고 하는 왕이 어린 왕인데 이 왕이 왕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중동의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 파죽지세로 영토를 확장해 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엔 여호야긴이 폐위되고 여호야긴과 함께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바로 주전 597년에 발생한 이른바 바벨론 1차 포로입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유다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고 이 여호야긴의 삼촌인 친바벨론 정책을 가지고 친바벨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세웁니다. 이때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인물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나이는 25입니다. 그러니까 5년만 더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무려 25년 동안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아 왔었던 것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기가 될 터인데 그 5년 전에 25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이 될 만한 해인 나이 30이 될 때에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이 유대인들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른 이유는 아마도 성소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모일 수 없으니까 모임의 장소로 주로 강가를 선택했듯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율법 중에 중요한 부분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기에 강가가 수월했던 듯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30에 부르셔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5년 만에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에스겔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사실 597년에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희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직 자기의 모국이 멸망하진 않았잖아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나라를 치셨지만 그러나 회복시키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랬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도 그랬고.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었던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 잘못된 것이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회복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 희망을 산산이 부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대로 결국 유대 나라는 1차 바벨론 포로 이후에 10년 만에, 그러니까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와 선지자로 활동한 지가 5년 만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활동한 지 5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여호야긴의 후임으로 임명된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사건을 경험한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끌려와 그나마 희망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완전히 절망의 나락에 빠졌습니다.
빠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끝장났구나. 그러나 에스겔서 전반부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서 후반부로 넘어오면 희망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리는 완전히 멸망했다. 마치 사람이 죽어서 오래 지나 백골만 남아있는 상태, 마른 뼈와 같은 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충격적인, 그들이 꿈꿀 수 없는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37장, 이른바 마른 뼈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시죠? 거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죽은 사람의 뼈들이 백골이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묻습니다. 저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살아날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거지 그 외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죠. 그리고는 뼈와 뼈가 맞춥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서 최종적으로 군대가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정점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사건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새 성전이 어떻게 건축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새 성전의 규모와 새 성전의 모양과 새 성전의 쓰임새를 에스겔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이 완전한 절망 속에서 피어오르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이 희망이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가, 새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새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그 새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한번 보죠.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여기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은 두 개의 벽으로 이루어져, 두 개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깥 문이 있고 안쪽 문이 있습니다. 여기 에스겔서에 되게 전하면은 바깥 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안쪽 문을 의미합니다. 새로 지어진 성전,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동을 향한 이유는 동쪽으로부터 해가 뜨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이 동쪽에서부터 임한다고 하는 사상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흘러가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서 나오면, 그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 제단이 있어요. 동쪽에. 그래서 그 동쪽을 돌아 나가는 거예요. 돌아 나가기 위해서 남쪽으로 흘렀다가 다시 나가는 거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사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러니까 성전 완전히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아까 성전 안쪽에 있는 성소로부터 출발된 물이 그 성소 앞에 있었던 제단을 돌아 바깥문 쪽으로 스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3절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그러니까는 지금 에스겔을 이렇게 이끌고 인도하고 있는 가이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천사라고 보는데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러니까는 바깥 문에서는 물이 스며 나왔어요. 촉촉하게 젖은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1,000척을 갔어요. 그랬더니 물의 양이 점점 많아졌는데 이게 어떤 또랑을 이룬 거예요. 어느 정도의 깊이였느냐? 건너보니까 발목 정도 차더라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 물은 동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가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상상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전 문 앞에서 물이 스며 나왔는데 1,000척을 갔더니 거기에 또랑이 생겼는데 그 물의 깊이가 발목까지 오더라는 거예요. 그 발목까지 오던 물이 다시 1,000척을 동쪽으로 가니까 무릎까지 오고, 또다시 1,000척을 가니까 허리까지 오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0척을 가니까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그러니까는 헤엄쳐서 건널 수밖에 없는, 사람의 성인 장정의 키를 훌쩍 넘긴 큰 강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물은 흐르면 흐를수록 더 거대해지는 강물이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다시 1,000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지다.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창일한 강이 흐르는데,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이 강이 흐르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기로, 나로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은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 11절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에 앞서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사해의 서쪽과 동쪽입니다. 사해는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물고기가 살 수 없는데, 이 강이 흐르니까 사해조차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강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며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상상하신 그것을 놓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성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모든 절망을 해결하는 우리 새성전 응암교회의 새성전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죽은 것들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나무가 무성하며 실과를 맺으며 그 강에 온갖 생물들이 창궐하고 어부가 그물을 거둘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으며
그 잎사귀조차도 약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성전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상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했으므로 내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공부 안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했다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영암교회에 이런 교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신 말씀 붙들고 상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시어 그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또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 새성전 건축의 소원, 그 새성전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소원, 그 소원을 우리로 생각할 수 있도록,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새성전을 통하여 강물이 흘러나오고 그 강물로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며 나무가 무성하고 그 나무에 과실이 맺고 또 그 잎사귀조차 약재로 쓰일 수 있는 우리 응암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